안녕하세요. 다 이르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또 너무 두려움이 아직도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뭐 거라 한번 읽어라 해도 그 한 구절 읽는 것조차도 덜덜 두려워서 떨었지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고 기도하는데 곰이 왈왈 소리를 내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한 3시간이 흐르도록 제가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방금 입에서 왈왈 하는 그 소리 낸 게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바로 방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괴물 소리 낸 것을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아이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이 소리를 들었을 텐데 저기 무슨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괴물 소리로 내놓하고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겠나 싶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의 정체를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 주시고 저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네가 내한테 기도하면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비밀, 영적 비밀,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리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영적 사단의 비밀을 하나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제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 귀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눈빛만 쳐다봐도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걸 성령님이 느끼게 다 해주셨고요. 또 그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를 비웃든지 속으로 욕을 해도 그 소리를 영적으로 제가 다 듣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안 부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기도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또 쓰시기 위해서 또 저를 통해서 실제 악한 마귀의 사탄 정체도 또 보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단한테 붙들려 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백성을 구해서 하나님 자녀로 바로 세워주라고 저에게는 은사를 주신 것이지 제가 뭐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뭐 배운 게 있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겁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이 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자 남편도 아무 소리 안 제가 밥을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그때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처음에 그 이상한데 교회를 나가는 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잘못된 데 나가는 것을 제 입으로 말을 하게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알고 저래 말을 하고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상한 재단에 나간다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도 그 소리를 영적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 막 집회했던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데 나가느냐고 또 그렇게 꾸중을 하고 바로 서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과 함께 또 한일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강가에 나가서 낚시하는 아저씨들한테 가서 말을 걸면서 전도를 하고, 진주에 오니까 아는 분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또 전도를 나가기는 또 힘들고, 진주가 보면 굉장히 영적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도지를 이래 들이보면, 우리 부산에서 전도지를 주면 그 자리에서 받고 바로 팍 집어 던져버리면, 근데도 진주에서는 전도지를 들이면 그것을 버리지는 않더라고, 자기 호주머니였든지. 그래서 제가 참 진주 계시는 분들은 좀 신사적이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회 나오기를 참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전도사님이 함께 또 전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전도를 하러 갔는데, 또 약속을 제대로 전도사님이 안 지켰어요. 저는 성격이 항상 약속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약간 좀 너무 늦게 오니까 화가 좀 났어요. 났는데다가 또 어디 이상한 간호사실에 들어가자 했는데, 거기에서 또 그 나오는 분이 자기하고 함께 다니는 교회 집사님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분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속에서 화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옳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미리 아시고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창현과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영이 안 맞으니까요, 전도하러 가도 호흡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제 인상을 쳐다보고 첫째 좋아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웃고 말도 살살하니까 예 하면서 이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 그 전도사님이 저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환자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소화기 아니습니까? 불 끄는 소화기, 그걸 누가 끈을 잡고 쭉 흔들어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렸는데, 던지니까 그 안에서 하얀 가루가 나와서 호수에서, 이 호수가 혼자서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온 병원 안에 하얀 가루를 그냥 품는데, 간호사들이 다 쫓아오고 환자들이 다 도망 나가고, 하여튼 병원 안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너무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처음부터 시간 약속 안 지킨데도 화가 났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전도사님, 저는 함께 전도 안 할 겁니다. 내일부터 혼자 하세요 하고, 저는 혼자 강가에서 내 혼자 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둘이가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영이 맞지 않는 분이 저 옆에 오면 저는 성령님이 바로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제 안에 성령님은 분노를 내시더라고요. 그 영이 안 맞는 사람은 오면 우리 성령님은요, 분을 내십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때부터 또 이제 강가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또 또 그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이, 또 남편이 굉장히 불신자이면서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성경책을 숨기고 그 산 뒤로 둘러서 숨어서 교회로 오고, 만약에 들키면 그 책이 뺏겨가지고 논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그러면 집사님은 쪼서 그걸 닦고 울면서 그래도 산을 넘어서 교회를 쫓아오고 참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참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동서를 전도를 했어요. 동서가 또 누구냐 하면 3대체 무당 집안입니다. 근데 이 동서가 왔는데 보니까 눈알이 벌써 보면은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은 눈알이 동글동글 돌아갑니다. 눈빛을 쳐다보면. 우리가 눈빛 쳐다보면 그 안에 있는 영의 실체를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서 막 불안해서 덜덜 떨면서도 그분은 또 하나님을 바로 한번 믿어보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동서가 교회 오자마자 자기 집에 제사상을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참 그런 거 보니까 내 믿음보다 정말 당신들 믿음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감히 거짓을 못합니다. 저는 참 이 마음이 좀 약하고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얼마나 불태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악한 영을 알고 난 그 후에부터는 마귀 그냥 막 귀신들 하는 거는 봤다 그러면 제 안에 성령님이 분노가 나서 전부 그거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불을 태워야 되는 역할을 계속 우리 성령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계속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분이 남편한테 얼마나 맹절되면 혼이 나고 그래 해도 끝끝내 이 두 사람이 승리를 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와 함께 전도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는 이제 은사가 왔다는 걸 그분이 대충 알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오른팔에 하나님이 능력을 그때부터 부어주셨어요. 언제 부어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방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성령님 제가 무슨 책을 읽을까요? 하면서 계속 서재에 많은 서적이 있지만은 저는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이 거기 서재에 꼽혀 있었는데 그걸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보면은 베니힌 목사님, 캐더린 쿨만 여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캐더린 쿨만 여사는 나중에 뒤에 쓰임 봐도 앞에는 베니힌 목사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시다가 미국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 오경만 또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가정에서 이 베니 목사님이 친구를 따라가가지고 캐더린 쿨만 여사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말 더듬더듬 한 것도 치료가 되고 이분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은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베니 목사님 모르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저한테 이분들한테 임했던 성령님이 계속 책 읽는 중에 저한테 막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임하면서 제 오른쪽 팔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덜덜덜덜덜 자꾸만 이게 떨어요. 떨어서서 제가 제 팔로가 이거를 떨지 말라고 붙들고 주일날이 되면 이게 너무 진동이 일어나고 떨어서서 제가 엉덩이 밑에다 이렇게 깔고 의자에 깔고 앉아서 떨지 말라고 손을 꽉 눌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때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어디 좀 제가 어디 누구다 이름까지는 제가 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 가까운데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영적 병이 들어서 하여튼 집에서 놀고 있는 아가씨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아직까지도 나이도 어립니다. 그 애를 아마 사모님한테 데리고 오면 치료를 안 하겠나 하면서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애가 참 착해요. 보통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 문제를 다 당한 애들이 누군가의 무슨 폭행을 당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참 이 애가 보면 착하게 생기고 순하고 그래서 저는 엄마를 전도할 겸 그 애를 데리러 가가지고 그때 막 제가 면허증은 벌써 냈지만 차가 없었는데 마침 차를 제가 한 대 샀습니다. 사서 그 애를 데리러 가니까 엄마는 하도치기 하고 동네 사람들을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 이 딸을 만약에 하나님이 치료를 하게 해주면 엄마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하니까 나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주를 제가 다니고 있어도 엄마는 교회 한 번도 오지 않고 이 애가 워낙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밥을 좀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그래서 밥만 먹고 또 딸이 고추 좋아한다고 고추만 많이 주고 쌀은 굉장히 많이 줘요. 우리까지 같이 먹으라고. 근데 애가 불안하니까 밤에 자다가 얼마나 화장실을 덜랑덜랑 하는지 이런 애를 한 명 데리고 있으면 제가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래서 계속 덜랑덜랑 하고 방도 우리가 따로 사택 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하나 홀된 걸 조금 3분의 1을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3분의 1은 반은 식탁 겸 우리 어머니 주무시는 방을 만들고 또 반은 우리 서재실과 우리 목사님 제가 자는 방을 칸만 질러 놓은 것이지 너무나 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애를
들라당거리면 저는 한숨도 못 자요. 제가 좀 원래 민감하고 잠이 또 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해도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참는 훈련, 인내 훈련을 다 홀로 서는 훈련을 다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는데 이 애가 앉아있는 덩어리에 그냥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덩어리에 손을 딱 대자마자 애가 뒤로 팍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니까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사모님 그 애가 만약에 그래 하다가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으면 사모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자기가 데려오는 거 내보고 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럼 엄마한테 죽어도 괜찮다는 어디 계약이나 하나 적은 거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 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애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자기도 영적 문제가 있는 걸 제한테 들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그때 자기도 그 잘못된다는 걸 알고 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또 한참 방황을 하다가 다시 또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제가 만난 이분을 좀 만나시라고 제가 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를 데려다 주라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보고 사탄한테 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애를 낳아주면 치료가 될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해가 치료 못하게 하려고 데려다 줬다고 이래 하더라고요. 또 지금도 그 애를 제가 창거래가 나간 애들이 치료하지 못하고 가고 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자꾸만 수시로 물어봅니다. 그 애가 지금은 어떻느냐 이래 물어보면 어떨 때는 병원에 있다고 또 집에 있다고 치료가 됐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치료가 안 됐다 그래 이러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도 그리고는 그 애들이 또 다시 오면 되는데 나가서는 오지를 안 했어요. 그 애는 환청도 들리고 눈에 환상도 보이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장독간 위에 무슨 새가 날라왔다 하면서 그게 이제 환상이 보이니까 돌을 가지고 그 새를 때린다는 게 장독간을 다 뚫이 부숴버려요. 그리고 또 창문가에 또 무슨 새가 하나 날라왔다 하면서 또 돌을 가지고 탁 깨다 보니까 집에 있는 창문이라는 유리문 다 깨먹지요. 장독간 다 깨먹지요. 이래 해도 이 엄마가 그 애를 데리고 자기가 와서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애만 맥혀놓고 자기는 하도치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치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 한 명 살리는 게 그냥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엄마가 나와서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 간증 들으시고 집에 자녀들이 영적 문제 있는 자녀 가족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녀들을 때로는 보면 혼자 여기 데려다고 가려고 그래요. 직장 가야 된다고. 그럼 제가 직장이 중요하냐고 자식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또 여기 같이 있으면서 또 치료대가 가는 분도 있지만은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로 자녀에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꼭 여기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다니는 그 가까운 집 가까이에 근처 교회라도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매달리면요 저한테 안 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달리면요 믿음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엄마들이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이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 애 엄마는 아직도 노르면 하고 앉아고 동네 놀고 앉아있고 그 애는 집에서 그러고 있대요.
근데 이런 영적 상태를 처음에 알았을 때 빨리 내쫓아줘야지 계속 병원 갔다가 집에 있다가 병원 이러면 약만 먹이다 보면 이 애들이 무기력해가지고 이제는 안에는 악한 영이 더 커가고 있는데도 외모로 볼 때는 애가 약을 먹고 잠만 자고 그냥 있으니까는 그냥 막 저대로 놔주면 뭐 사고만 안 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애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엄마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머니들한테 이 시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정말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기도원을 찾아오시든지 가까운 교회로 가시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들을 꼭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악한 영들한테서 해방을 받아야 되지만은 자유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리고 그 영혼이 치료를 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야 안 됩니까? 그래서 엄마도 천국 가고 자녀도 천국 가고 온 가족이 그 애 하나가 치료가 되면 온 집안 식구 동네 사람들한테 영광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제가 뭐 일단 일주일에 한 편이나 두 편을 올려드리지만 제 이 유튜브는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봐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래 밑에 이거 작은 제목을 보고만 보시지 마시고 안에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다 이런 환자분들, 자녀 둔 분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